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광야 교회를 걷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확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저희들이 기쁘게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은총에 감격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이며 의심하며 번뇌하는 모습이오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겉모양은 아름다운 신앙을 갖춘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방탕함과 쾌락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대로 순종치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심했지만은 결심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출발했으나 원망과 미움으로 끝나기도 하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일을 이제는 대접받고자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총으로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의 한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시교독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는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진리의
총회를 위한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죄와 어둠으로 죽어가던 이 땅에 100여 년 전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설립하시어 올해 제106회기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총회에 소속된 9,300여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재난의 시대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섬김으로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총회의 모든 기관들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자로 세계 선교의 기수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총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총회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케 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12연절을 통하여 인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한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시그널을 발견하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들을 멈추게 하시고 목숨을 끊어 고통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권력을 오용남용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소외된 국민들이 없도록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진료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디펴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군에서 나를 지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세상은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국가 간에도 국수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어 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리두기 탓으로 교회 형제들 간의 마음적 거리가 생기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교우들이 더 화목하게 거리를 좁혀 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기관 예배, 성가대 운영, 복음사업, 복지재단 운영 등 공동체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저마다 일로 교회에 봉사하시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히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30도를 오르내리던 무더운 폭염이 한풀 꺾이게 하시고 장대비처럼 쏟아붓던 가을 장마도 그치게 하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우리 영적 에너지를 세상 일에 많이 쏟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멈춘 듯 합니다. 개인 간의 거리두기로 모임과 집회가 제한되고 소통이 단절되었으며 국가 간에도 경제와 여행의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백길과 하늘길이 축소되거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추었으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살았습니다. 경기 시설이 울리면 무조건 앞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멈추어 서서 내려놓으니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왜 그렇게 빨리 가야 했는지 의문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했음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느껴봅니다. 동신교회를 이곳 당리동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를 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모든 교회가 급속하게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동신교회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등록되어 노령화가 완화되게 하옵소서. 동신의 교회학교가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모이게 힘쓰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며 병을 고쳐 주옵소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주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요나의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스가랴의 하나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저희 성도들 은혜를 받게 하옵시며 사고와 행동이 변화되어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지혜와 건강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시온 성가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사로, 주차 안내로, 차량 운전으로, 체온 체크로, 방송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총회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던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신세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목자로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는 부끄러워 재빨리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후 그가 부르신 백성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지만 그 영광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비록 미천한 목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던 그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다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영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영아, 지영아.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좌절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삶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회 주일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992년) 미국 커네디컷에서 한 한인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막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과 두 가정이 함께 모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았고, 교회도 튼실하게 잘 성장했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청년 때부터 원치 않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혈병이었습니다. 19살에 백혈병에 처음 걸려 거의 사경을 헤맸고, 49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백혈병이 찾아왔지만 다행히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16년 만에 2008년 또다시 백혈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차례에 걸친 그 백혈병의 발병과 치료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면역 기능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의사들도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안타깝지만 비관적 예후를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가족들과 이 교회의 온 성도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이 적어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더 커진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똘똘 뭉쳐 40일 기도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이 정성이 갸륵하게도 하늘에 상달되어서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드디어 2008년 6월 목사님은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 문을 연 목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예배 주일날도 아닌데 예배당 안이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목사님을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그 교회의 안수집사 5분 전원이 모두 머리를 완전히 다 민 채로 휠체어에 타신 목사님을 마중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문을 몰라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목사님이 그동안 키모 치료, 곧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것을 알고 그 모습으로 교인들을 만나시면 혹시나 멋쩍어 하실까 봐 집사들이 먼저 자진해서 삭발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그 집사님들은 머리를 밀기로 그래서 머리를 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김남기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가 커네리컷 한인교회입니다. 이후 김 목사님은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건강이 점차 더 나빠져서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폐렴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2009년 4월 4일 목사님과 개척하고 함께했던 그 커네디컷 한인 선교교회에서 발인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찡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김 목사님은 살아생전 그 육체의 가시로 몸은 무엇보다도 힘들었겠지만 마음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정말 행복한 목회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우들, 그리고 이런 목회자가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살이가 요즘처럼 녹록지 않은 때에 교회에 어둡고 냄새나는 소식만 퍼나르는 그런 언론보다는 이런 훈훈하고도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들을 담아 전하는 여러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커피처럼 또 때로는 얼음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교회, 초대교회, 현대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시떨기가 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그 장면이 교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간이요,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출발하는, 교회가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기 3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역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스스로 몸소 그 일에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먼저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다는 말이 아니라 주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감독자들이 백성들에게 고초를 주는 것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 근심을 알고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목적지 그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교회, 인간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교회였고 가장 안정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한 교회였습니다. 이 광야 교회의 전통을 이은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로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초대교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300여 년 전 그 광야교회의 시작이
천여 년이 넘은 그 다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 광야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30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치하교회로 박해와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치명적 약점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 부활을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 현장에서 혼이불을 쓰고 도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제자들의 그런 형편을 다 이야기하자면 인간적으로 너무도 흠이 많고도 너무도 흠이 커서 사도라 불리기에는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광야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그리고 이 흠 많은 존재들을 교회의 사도와 지도자로 받아들여서 험난한 그 광야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그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들처럼 세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나라와 나라가 제국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서 있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병도 많았고 병이 창궐하면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성은 이 전염병의 창궐 가운데 보여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165년 겨울 안토니우스 역병이 발병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근처 실루기아 베리스의 군부대에서 발병한 이 역병은 180년까지 15년 동안 확산되었습니다. 이 역병으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할 정도로 치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은 다 공동화되었고 황폐화되었으며 이 역병이 무려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당대 최고의 그 오현제 가운데에서도 최고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역병으로 180년 3월 17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역병은 249년에 시작되어서 251년에 아주 창궐하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다 파급되어서 262년까지 무려 14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불린 이 질병은 면역력의 부재로 피해가 크고 치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고,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 그런 종교들과 그 신봉자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아주 현격한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도피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가르쳤고, 기독교회만은 보살피고 배려해서 사랑으로 이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면 아픈 자를 제일 먼저 내쫓았고, 그 다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다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버려지고, 매장되지도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그 현실 속에서 도피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 또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자신도 감염될 수 있고 또 죽음의 위험 속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기독교회 역사의 공식적 시발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탄생하는, 공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입시스마 베르바, 예수님의 친언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의 마지막 갈릴리 북부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의 최첨단 도시로 물산이 풍부하고 경제가 융성했고, 종교적으로는 목축과 음악의 신이었던 판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신전과 건물들, 번영하는 시장들, 넘쳐나는 사람들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즉각 대답합니다.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휘오스투 데우 투 존토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You are the Christ.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첫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현재 교회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자리가 비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한 사람의 교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현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반드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광야 교회를 지나서 초대교회를 통과하여 지난 2000년을 지내온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 출발하여 새로운 교회의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시작된 광야교회를 지나서 수많은 그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300년을 지하에 있으면서도 로마를 복음해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작한 그 광야 교회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병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2021년도 오늘 주님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가는 이에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그 광야교회를 이어져 왔고, 초대교회가 광야교회를 본받아 수많은 역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해 온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교회에 잠겼더니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빛과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하오니 주님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수익 가운데 11조 헌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물질의 창고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을 받으시고 그 감사가 풍요롭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한 주일 동안을 살아온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수선 회비와 소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구역 선교 헌금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꽃과 중식과 그 외 제목으로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환난과 고초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체험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과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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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교회력은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절기로 우리는 감사절이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감은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신학적으로 본다면 감은절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자연의 은혜,
또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이 절기색은 감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그 총회 주일이고 올해로 우리 총회는 106회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는 9월 28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루만 모이도록 하겠는데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와 또 그 옆에 있는 몇 교회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수요 스페셜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7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재밌고 또 은혜롭게 또 이 감사절을 즐겨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 수요 스페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절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직접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지지난해에도 했었었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거기에 다 써두었는데 이 책은 2020년 12월에 처음 출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올해를 위해서 쓰이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가격은 4,500원이고 이거는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하도록 하겠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간사에게나 혹은 또 그 표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7월, 8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12예언자 파노라마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아주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또 더불어서 또 믿음과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 쓰기와 읽기와 문제 풀기와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였는데 참 누구를 어떻게 상을 주어야 할지 아주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누가 이것을 가장 잘하였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너무 다 잘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낸 것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파노라마 그 주일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가 아주 풍성하게 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 또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하신 분들 모두에게 상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시고 그 상품을 하나씩 다 이렇게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 온라인으로 이게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하실 분들은 그 이 온라인 광고를 들으시고요. 교회에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 우리가 전교인 줌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겠지만 이제 줌으로 아마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이 가을을 기도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축복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피택자 교육은 9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탁수미 성도의 외손녀인 김소미가 그 아주대병원에서 뇌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수술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파송 찬송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고 지난 100여 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건들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일어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